같이 기도하고서 강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싶어요. 예, 주님, 성령 하나님 당신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강의와 나눔이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아버지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일 가운데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성취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성령의 부으심을 갈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성령에 붙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세요? 성령님 사랑하세요? 네. 성령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 얼굴빛을 보니까 다 동행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영적전쟁 중보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93년도부터 했으니까 정식으로 이 강의를 나누기 시작한 게 이제 물론 여기저기서 이제 요청해서 스몰 그룹 내지는 제 사역과 연결돼서 강의한 거 빼놓고 정식으로 이제 어떤 선교사들 모임이라든지 이때 강의를 시작한 게 95년도입니다. 꽤 됐죠.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인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영적전쟁, 중보기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티칭 중에 하나가 되었고 대부분의 선교학교 가운데 커리 중에 영적전쟁을 안 다루는 학교가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트레이닝이나 어떤 선교, 미션 스쿨 가면 영적전쟁 혹은 중보기도 부분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일반적인 중요한 티칭이 된 것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중보기도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때,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무브먼트처럼 번지기 시작한 게 97년, 98년도 그때 이제 피크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전쟁이라는 어떤 내용을 다운로드 하시고 제가 그것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이 영적전쟁에 대해서 이런 계시가 있는가,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그때 자료를 찾으려고 했을 때 책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 영적전쟁이라는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하고 계속 다루게 될 그 영적전쟁이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드릴 뉴 패러다임 안에 맞게 처음으로 책이 나온 게 제 기억에는 디션만의 영적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물론 그 전에 나단 출판사에서 능력 시리즈라고 해서 제3의 물결에 대한 성령의 운동을 소개한 책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 거의 나단 출판사가 있는 거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아주 인터미시하게 그분과 친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바꾸시기 시작한 게 93년도, 4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한창 군생활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나온 이제 제자 훈련의 열매입니다. 사실 제 신앙의 이제 베이직은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그런 멘토들을 만났던 거, 저를 말씀으로 잘 씹어서 가르쳐서 세운 경험이 있다는 거, 또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선교사였다는 거, 이런 분들을 만났다는 것이 제가 티네이저 시절부터 그런 분들과 함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군대 생활을 막 보내고 있는 그 시기에 저에게 영적인 갈급함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나중에 제가 그것을 영적 주기심, 영적 내덩지심이라는 프린서플로 정리해서 우리 팔로워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제가 그래도 굉장히 스탠다드적으로 이 양육도 굉장히 세게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훈련생들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양육받을 때 얼마나 세게 받았냐면 이 내비게이터 쪽의 흐름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강하게, 그분들이 거기서 은혜 내비게이터 출신들인데 더 강하게 하신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 저희는 숙제를 안 해가면요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숙제를 안 나가면요, 저 어떤 거 했는 줄 아세요? 손바닥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러고 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손바닥을 맞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저희 리더와 함께 거기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맞는 건 괜찮은데 내가 3대 맞으면 티처도 3대를 때려야 돼요. 같이 갑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맞으면 그냥 맞고 마는데 내가 맞고 또 때려야 되니까 그게 더 괴로워요. 이제 가끔은 이제 손바닥도 맞지만 때로는 과제를 안 해가지고 오면 같이 맨발을 벗고 바지를 여기까지 걷고 시내를 뛰는 겁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쳐다봐요. 저것들 멀쩡한 것들이 런닝구 입고 이렇게 바지 올리고 뛰거든요. 젊은 남녀가. 하여튼 이렇게, 근데 그것이 강요는 아니에요. 너 대가집으로 안 하려면 잘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예 처음에 올 때부터 너가 정말 제자로서 닮아가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울 의도가 있느냐, 그 의향이 있느냐를 늘 물어요. 그 우리 스스로 받은 겁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나의 연약함과 제자됨에 대해서 갑집을 하고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여기 대가 지불합니까? 이런 거는 눈치껏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이제 양육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스탠다드한 제자였고 사역의 열매도 꽤 있었고, 이제 그런 시기 가운데 이제 군대에서 사역자 활동을 하면서 군 생활을 하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저에게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아주 정기적이고 나름대로 전 티네이저부터 큐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큐티의 나부분에 지금은 큐티를 넘어 묵상을 넘어서 관상, 침묵,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발전했다고 저는 제 자신을 보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큐티에 대해서 깊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큐티 가운데도 침묵하십니다. 기도 가운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있던 부대가 훈련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부대였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완전구장 산악구보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합니다. 이 부대 특성을 얘기하면 혹시 그런 남자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아주 토요일 되면 저는 금요일날 금요 철야를 했거든요. 철야를 해서 몇 시간 안 자고 완전 군장을 하고 산악구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이 힘 주셔서 항상 우리 소대 애들 그 배낭 내가 메고 같이 뛸 정도로 힘이 뻗쳤거든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침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이제까지 양육받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검증하고 이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난 기존대로 잘했고 잘해왔고,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야. 이렇게 한 6개월을 보냈어요. 나중에는요, 환장할 것 같아요. 아무리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해도 주님 그럴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브업 해버렸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주님 찾아오세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저에게 지적인 성령에서, 혹은 그냥 방언받고 떼떼떼떼 하고 이렇게 은사적인 성령에서 전인적으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주여 내가 여기 있어요 이랬던 거와 같은 하나님과의 성령님 그분과 교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분의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베니엠 목사님의 굿모닝 성령님이라는,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 아세요? 네, 읽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주 극소수가 끄덕대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그 책을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제목 자체에서 저는 모든 걸 알았어요. 왜냐면 그 시기에 제가 성령님께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이 첫 강의에 나누는 것은 중보기도, 영적 전쟁, 오늘날 소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새로운 무브먼트들이 하나님의 시계에서,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리하고 나갈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배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큰 부르심,
거대한 하나님의 움직임 가운데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준비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큰일 가운데서 같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이곳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곳에 아버지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오셔서 저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마나 안 바뀌려고 고집을 부렸는지 아세요? 얼마나 내가 양육받고 얘가 이제까지 트레이닝 받은 것을 붙잡고 그 룰 속에서 나를 안정적으로 두려고 애썼는지 아세요? 근데 주님이 저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시하기 시작하고, 그때 중보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영적 전쟁이라는 큰 픽처를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와 3일 동안 만날 것인데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보면 똑같은 젊은 분들인데, 할렐루야. 그죠? 네, 젊은 분들 도전 받으세요. 쟤네나 보니까 똑같아 보이는데 쟤네 앞에서 떠들고 나는 왜 앉아서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도 앞으로 여기서 쓸 기회들이 성령 안에서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소리는 굉장히 아멘이 크네요. 좋은 갈망입니다. 여러분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줄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가르칠 만큼 무언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집회를, 이 세미나를 기획하고 계획한 성령님, 그 성령께서 이곳에 코디하시고 디자인하셔서 불림받은 저,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티칭하기 원하는 것, 이 시대의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티칭하셔야 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다 보면 나누겠지만, 우리는 에베소서라는 위대한 서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 그러면 로마서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혹은 은사 얘기가 많이 나온 고린도전서를 기억하는데,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서신 두 개가 있다면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파운데이션, 가장 기독교의 밑에, 가장 기독교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곳에서 신앙의 위를 향해 바라본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 이신득이 신앙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자가 앞으로 어떻게 치향하면서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 밑에서부터 위를 바라보고 쓴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유명한 이유는 로마서 안에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이 변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바울이 쓴 가장 중요한 서신 중에 또 하나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앙의 가장 높고 신령한 단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쓴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역사 속에 위대한 성경의 교사들이요, 존 오웬, 또 존 칼빈, 마틴 루터, 또 존 로이드 존스, 존 스타트, 과거에서부터 최근에까지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성경의 교사들이 가장 깊이 연구하고 또 보면서 그들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큰 책을 써낸 책이 뭐예요? 에베소서에 관한 주석 내지는 강해입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신비와 계획과 비밀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아버지의 비밀이요. 믿으세요? 아멘이 좀 줄었네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베소서라는 위대한 책, 굉장히 놀랍고 어떤 면에서 어렵기도 하고, 창세 전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는 에베소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1장에 바울의 첫 기도가 뭔지 아세요? 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그래요. 바울이 그 놀라운 말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스피릿,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3일 동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파테이션 되기를, 흘러가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계시의 영,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은 유행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인생을 옮기는 크리스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임할지어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올 때마다 낮이든 저녁이든 세미나에 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것을 더 크게 얘기하면 성령을 부어주소서. 아멘. 성령님 사랑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굿모닝 성령님, 베니니슨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요즘에 또 하나의 베스트로 떠오르는 책이 있죠. 혹시 아세요? 잭 카일 목사님이 쓴 성령님을 만나보세요라고. 들어나 보셨어요? 네. 요즘에 굉장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에 드라마에서 번역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금 읽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잭 카일 목사님의 굿모닝 성령님 이후에 성령님을 만나보세요라는 책이 베스트가 된 이유는 뭐냐면, 베니인의 책은 사실 읽어보면 사실 비슷합니다. 두 분 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잭 카일 목사님이 폭넓게 뒤늦게 성령에 대해서 뜨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침례교 목사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침례교 그러면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미 사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미 남침례교회 그러면 보수주의의 상징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의 상징입니다. 이런 사실 아시는 분 한번 끄덕대 보시겠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대개 여기서만 살아갖고 장로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줄 알거든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또 우리 감리교 분들은 감리교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감리교 외에는 딴 세계를 또 몰라요.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침례교 신학을 해서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침례교 신학을 했는데 제가 침례교 신학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국 상황을 아는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끄덕대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침례교입니다. 특별히 미 남침례교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 북침례가 있고 형제침례가 있고 독립침례교회가 있고 연합침례교회가 있고, 그래서 미국 전체에 눈에 띄는 게 대부분 침례교회예요. 장로교나 감리교는요, 길 가다 찾아보면 골목에 한두 개 나타나요. 정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여기 장로교에 계셔가지고 장로교 뭐 장자교단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줄 알거든요.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써낸 그 한국교회를 연구하는 교회 성장의 책을 보면서 세계 유례 없이 칼빈 이후에 이 스코틀랜드 시대 이후에 장로교가 이렇게 부흥한 나라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를 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원인을 몇 가지 보니까 한국에서 장로교가 급성장할 수 있던 이유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억셉이 돼요. 거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유교라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계에 쩔어 있기 때문에 회중 정치, 이렇게 민주적인 침례교회라든지 어떤 그런 다른 컬처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시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장로교가 들어올 때 그들이 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위에 어른이 계시고 양반 쌍름 나누고 이래서 주의 종들은 양반님들이시고 장로님들이나 이분 좀 더 센 양반님들, 목사님 밑에 이런 문화에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것에 익숙된 분들이 한국에서 쉽게 억셉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필이 돼요. 좌우지간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 잭 카일 목사, 미 남침례교회 목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요, 우리 한국으로 비유하면 고신 측의 골수 목사님이 어느 날 베니인과 같이 성령을 만나보세요 이 책을 써낸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 교계에 이슈가 되고 센세이션이 되면서 확 읽히면서 그 미국 사회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도구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좌우지가 여러분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읽든 그 잭 카일 목사님의 책을 읽든 성령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성령이 없는 모든 티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굳이 이런 티칭 없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믿으세요? 자, 거듭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갈망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눠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강의 안에 보면 사도행전 복원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사모하세요? 사도행전 갈망하세요? 저의 티네이저부터의 꿈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자 훈련을 받던 그 시기에요. 저의 갈망이 하나 뭔지 아세요? 저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양육을 받고 또 내가 내 제자들을 양육하고 우리 위에 있는 리더들과 교제하면서요. 왜 오늘날 제자는 사도행전적 제자와 이렇게 틀려야 되죠? 내 자신을 봐도 그랬고 내 제자들을 봐도 그랬고 나의 리더들을 봐도 왜 오늘날 제자는 사도행전 제자와 이렇게 갭이 큰 것이죠, 주님?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집사님들과 사도행전의 집사님들은 왜 이렇게 틀리죠? 동일한 얘기죠?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가정사역 세미나 같은 거 들어본 적이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이런 중보기도에 대한 티칭을 받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적 치유 세미나 같은 거 경험이나 해봤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엄청난 프린시플,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의 홍수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그때부터 환상은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 요즘에 사도행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어느 교회는, 요 가까운 데 있는 어느 교회는 액트 이스크 무브먼트,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쓴다. 사도행전 28장부터 결론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것은 계속 쓰라고 하신 것인데 이제 29장은 우리가 쓴다.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가 요 근처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요, 어느 선교단체요, 아주 거긴 대놓고 신사도운동 이러면서요 사도운동을 해요. 그리고 선교지마다 G12와 함께 사도적 교회를 세우자 이런 캐치플레이를 외치고 막 과감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많은 공동체들이 모양을 틀리고 표현은 틀리지만 다시금 리바이벌 사도행전의 부흥을 꿈꾸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갈망하세요? 사도행전의 환상을 가지십시오. 사도행전의 꿈을 꾸십시오. 내 삶에서 오늘 여기 은혜교회 가운데서 우리 여기 GDU 가운데서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 사도행전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중보기도, 영적전쟁, 치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큰 그림으로 보게 될 터인데 이런 그림 속에서 사도행전과의 관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네. 하여튼 좋은 얘기는 무조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사도행전에 대한 곳곳에서의 무브먼트를 보고 저랑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도 함께 섬겼던 많은 단체들이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다시금 성령에 대한 갈망함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정말 가능한가? 사도행전이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 액트 29 운동도 하고 신사도 운동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정말 가까울까?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사도행전이 실현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풀어보면 좀 답이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가능한가? 하나님, 사도행전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었더니 성령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사도행전적인 인간들이 나타나면 된다.
그죠? 아무리 사도행전 무브먼트를 해도 사도행전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사도행전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요? 내 사역에 나타나요? 그럼 남들이 뭐라 그래요? 야, 거기 갔더니 완전 사도행전이구만. 아멘. 사도행전적 인간이 탄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단체에서 또 저희 모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형 인간 프로젝트예요. 사도행전형 교회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사도행전적 인간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사도행전적 인간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 이미 다 하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 GDU의 사역과 프로그램 안에도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유지 중이든 무지 중이든 따라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의 나눔 통해 여러분이,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서두 가운데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또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것, GDU가 하고 있는 이 일,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무엇인지를 잡을 때 우리의 사역이 방향성이 잡히고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인생을 답보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제가 그래서 파운데이션 전체를 보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가능하기 위해선 사도행전적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전문인 선교에서 영적 전쟁과 특별히 이 사도행전적 회복을 위한 강의를 마치고 났을 때 어느 그 교회에 이런 액추 29 운동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유력하신 분이 아주 평신도 리더십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그때 이제 거기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같이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외치고 사도행전 운동을 갈망하는데 너무 많은 괴리감과 먼 것을 느낀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먼저 이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의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이길 원하세요? 이 GDU가 사도행전적인 공동체이길 원하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교회가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스테반 집사님 같은 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를 억셉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빌립이 어느 날 전도하고 사역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광야로 나가라. 그래갖고 빌립이 하던 일 멈추고 광야로 나갔죠. 사도행전 8장. 아멘.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고 그를 전도하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그를 보내고 또 그가 성령을 따라 전도하러 광야로 나아가죠. 또 여러분요, 스테반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물론 그때만 해도 위에서 전략을 지시하는 분들이 없었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모든 전략을 그쪽으로 잡았는데 갑자기 꿈의 환상 중에 데살로니가 형제가 가물가물하게 나타나갖고 형제여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유럽으로 오시나 하나 보다. 그리고 유럽으로 모든 길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억셉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요, 이제 여러분의 적용해 더 알아듣기 쉽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형제들이, 지체들이요, 환상을 봤다고 말하고 성령께서 가라사대에 이렇게 했다고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당장? 절대 해. 너 너무 가는구나.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져. 당장 안 그래요?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니까 전혀 남의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는데 제가 본 대부분의 공동체는 그래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성령을 쫓아간다 그러면 그럼 다 성령이 말씀하시지. 그렇지만 너무 그러면 안 돼. 그건 그거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건 그거로 다 접혀버려요. 사도행전에 당신의 종들이 어떠했어요? 그들 성령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갔던 그룹들이에요. 사도행전의 시스템의 한 부분을 얘기할 뿐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날에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과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으심이 임하고 있냐 말인 것이죠. 그 부으심을 받아들일 만한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냐 하는 것이죠.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 액주 29를 그렇게 외치는데 권사님도 그룹 속에 또 그분 남자분이었으니까 남편 안수 집사 모임 속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픽처를 보여주셨다고.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회의할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개인적인 신앙을 자꾸 이런 데서 나누면 되나?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의 부대가 대부분 이렇죠. 또 여러분요, 제가 그 침례교 해외선교부에서 중보기 디렉터를 중보기도 학교를 개척하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분들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저랑 위임이라는 선교단체, 그게 원래 침례교 해외선교부의 중보기도 학교입니다. 거기 스태프들이 저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거기 제가 대표로 일단 나왔는데 이 선교 전략을 저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선교 부대들이 이 시대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드라이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죠. 그죠? 사도행전 가능한가? 가능한가요? 네. 좋은 얘기 무조건 아멘 하세요. 크게. 자, 사도행전 가능하다? 아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부흥, 사도행전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요엘서 2장 26절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대충 암송해 볼까요? 말세 이러면서, 자, 그 16절, 17절부터 잘하는 거예요. 찬양에 나온 내가 마지막 날에 그거 시작. 내가 마지막 날에 그리고 끝내셨죠.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찬양에도 나와 있는 거죠. 17절부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또 아멘. 네. 이 구절의 의미가 뭔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 때 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은 부분에서 은사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언의 은사가 열리고 뭐 환상을 보고 이렇게만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그 본문의 문맥, 요엘서나 그 본문의 문맥상으로 볼 때 그것은 단순히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또 은사는 영어에 뭐예요? 은사가? gift, 선물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현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은사라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지금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단순히 은사를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좀 더 그래도 건강하게 해석하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오시면 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이가 예언한다는 것이 프로페트, 예언 사역을 한다는 게 아니고, 어린이가요, 성령을 받으면요, 어린아이들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일을 입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거 교회사 속에 어려서 성령에 잡혔던 사람들의 예를 들면 진젠도르프 백작이요. 아시죠? 16세기의 부흥과 17세기의 부흥에서
16세기 부흥과 18세기의 부흥을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성에서 약 100년 동안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를 보호해 줬고, 그 당시에 신비주의 취급받고 이랬던 몇몇 기도 그룹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의 기도가 100년을 이어지면서 18세기의 유럽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언제 헌신했는지 아세요? 우리 나이로, 걔네 나이로 치면요, 약 4세. 4세 때 걔가 아버지 손 붙잡고 얼떨결에 집회 갔다가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나는 나의 인생을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죽게 돌아온 것을 위해 쓰기를 원해요. 그랬어요. 여러분, 위대한 종들 중에 성 버나드 3살 때 고백했대요. 또 여러분요, 윌리엄 캐리, 주일학교 때 드릴 헌금이 없어서 헌금 바구니에 올라갔지 않아요? 나를 다 드리고.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헌금하라고 준 돈을 자기 너무 어려가지고 그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오다가 빵을 사 먹어버리고, 그게 이제 헌금 시간 돼서 막 갈등이 생겼을 때 뭘 드릴까 하다가 나를 드리겠다고 드리면서 그 아이에게 그 당시에 선교라는 개념도 없을 때 내 인생을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드리겠다고 헌금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아이들을 통해 그를 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취하면 아이들이 그 시대의 하실 일 속에 조명을 받기 시작해요. 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이 환상은 우리 잘 알죠?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써 있어요. 꿈이 없던 젊은이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몰랐던 그들이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동행하면 인생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요. 꿈이 없는 노인들이요. 여기 어르신들이 아주 한두 분 계신데, 여러분요, 여기 아주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요. 아유, 이제 내가 뭐 할 게 있어. 젊은 너희들이 빨리 해야지. 나는 뭐 할 게 뭐 있어. 기도나 해야지. 이렇게 말하시던 분들이요. 성령에 붙들리면 그들이 드리머가 되기 시작해요. 믿으세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인생을 드리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이 마지막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보면요, 비전을 본다는 거,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임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과 만나서 너와 내가 교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신탁을 받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음성 듣는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육체에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단순한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요, 우리가 구해야 할 부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세요? 부흥을 꿈꾸세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럼 어떤 부흥을 구하십니까? 무슨 부흥을 구하세요? 오늘날 주님이 저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부흥 콘서트 1, 2가 지나가고 이제 3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도 했죠? 3 앨범은 나왔고 3 콘서트도 했죠? 4, 5, 6, 7, 8, 9, 10에 올까요? 제가 그런 무브먼트를 없이 여기는 건 아니에요. 저도 송정미 사모님 미션 페스티벌 할 때 중보기도 팀장으로 부흥에 미쳐서 5개 도시 다 돌면서 같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부흥에 저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미쳤고요. 부흥, 찬양 1, 2 나왔죠? 1, 2보다 더 센 거 나왔죠? Revival Generation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공동체랑 스캇 브레너 팀하고 함께 이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리바이벌 나오잖아요. 그 부흥의 세대 우리 더콜 주제곡이거든요. 근데 그 맨 끝에 보고 가면 리바이벌 이게 나와요. 아세요? 리바이벌 이거를 제가 시간 거의 쟀는데 20분을 하더라고요.
10분을 리바이벌 한 10분쯤 할 때 내가 너무 길어가지고 나갔어 밖에. 튀어 나갔다 이제 끝났겠지 그러고 들어왔더니 아직도 리바이벌이야. 이거 실신 상태야 막 리바이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중이라고 합시다. 우리 젊은 세대라고 그래요. 거기서 리바이벌 외쳤어요. 막 막 실신 다 해가지고 리바이벌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이마를 딱 때리면서 야! 얘! 무슨 부흥?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부흥?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1906년도 모르네요? 남들 다 그 얘기하는데 아버지 모르세요? 1906년도? 우리 그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부흥이 그것이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1906년도의 스타일의 부흥이 아니라면 어떡할 거냐고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왜 너희의 부흥을 너희가 정형화시켜서 다른 말을 기회를 안 줘? 얘들아 그러면 테이프 붙여버리고 사진 1906년도 하나님이 할 말 기회를 안 줘. 하나님이 주시려는 부흥이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냥 리바이벌 하다 실신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부흥이 있어요. 1906년도적 부흥, 그것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즈의 문제이고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의 문제이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나중에 강의 한 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1906년도적 부흥을 업앤다운의 사이클적 부흥이라고 말해요. 사이클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사사기적 부흥이라고 말해요. 사사기에 보면 위대한 종이 나타나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떼거지로 같이 울고 먹다가 그 축복의 환상에 빠져 있다가 다시금 핀트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얘들아 정신 차려라 그러고 징계를 주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을 외치다가 이런 사이클적인 부흥이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부흥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또 이 부흥을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적 회심적 부흥, 기독교 공동체의 일시적 회복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방적 부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한 대륙에 혹은 어느 시점에 일시적으로 그분이 신방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잠깐만 오셨다가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세요? 그 부흥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이즈가 크든 적든지 사이즈 문제이지 지금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 종국적 상황,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상황은 그런 차원의 부흥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부흥은 공동체적 부흥입니다. 공동체적 부흥, 다른 말로 교회론적 부흥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방 차원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무심 차원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머무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이것은 리바이벌에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화로 전이 되는 부흥인 것이에요. 혹시 여기 모임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끄덕대 보시겠어요? 네. 네. 트랜스포메이션 있음도 몰랐나이다. 그 비디오를 꼭 보세요. 그 비디오를 보면 1906년도적 부흥과 최근에 아주 멀게는 20년 전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 2, 3년 전 곳곳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양태가 틀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더 틀린 것을 봅니다. 비디오보다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려는 부흥은 업앤다운의 부흥이 아니요
또 일시적인 신방적 부흥이 아니요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임재하시는 그 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론적 부흥이에요. 저는 제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이 부흥 한국이라는 모임도 있고 부흥 콘서트도 1, 2, 3, 4, 5 준비되고 있고 이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또 어떤 모임 안에서는 저희 모임도 거기 인볼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1907년도를 기억해서 2007년도를 겨냥해서 평양 부흥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에 혹여나 그런 것들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 부흥 그러면 1906년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아닌 것 같은 얘기하면은 굉장히 헷갈려서 저에게 돌이 날라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하기 참 어려웠었어요. 그러나 제가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더 알게 되었고 말할 용기가 생겼고 한 번은 어느 집회에 어떤 모임에서 큰 집회에 가서 그 모임을 끝나고 온 걸음 가운데 더 분명히 확인했어요. 자, 상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부흥 콘서트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만 명의 청중이 모였어요. 그들이 실신할 정도로 리바이벌을 외쳤어. 하나님이 그날 거기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령에 젖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교회는 여전히 냉랭하고 여전히 옛 부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흥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흥은요, 공동체들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성소에 머물렀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이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이 한국 땅 가운데도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이 지성소와 같이 머무시는 공동체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부흥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의 우리가 구해야 될 부흥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동일까요? 1906년도적인 사이클적인 혹은 반복적인 혹은 어떤 하나님이 일시적인 신방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고 공동체적으로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이런 부흥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안다는 것이 극단적인 행동일까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믿으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적인 사람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사도적인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데 사도적인 공동체가 없는데 사도행전은 저 길거리에 나무에 임합니까? 이 교회 건물에 임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적 공동체들,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머무시는 부흥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함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동이나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창조의 목적을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강의 안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복원이라는 속에 다 녹아 있는 건데 강의 안에는 없어요.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요, 우리를 종적 도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 그러면 특별히 찬양 사역하는 분들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찬양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뇨. 그래서 찬양을 위해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제가 그때 한번 무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양육받다가 어느 날이요, 천국에서 뭐예요? 그랬더니 영원히 하나님 찬양한대요. 순간 고민에 빠졌어요. 찬양하다 혹시 질려버리면 어떡하지? 잠깐 쉴 수도 없고 영원인데 찬양하다 질려버리면 어떡하지? 두 번째 고민, 나 음치인데 어떡하지? 영원히 한다는데 이거 어쩌냐? 그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요, 기독교 강요에 존 칼빈의 인간을 만든 목적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게 뭐 찬양 아니겠느냐? 그래서 찬양으로 번역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찬양의 도구는 인간이 아닙니다. 원래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사들이에요. 원래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덕콜 예배팀도 있거든요. 우리 덕콜 워시팀 있는데 아주 프로페셔널 세션들이에요. 내가 걔네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야, 니네들은 멋있다고 막 이러고 연락치가면서 굉장히 도치대타하지만 하나님 볼 때 웃겨. 니들 음악이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음악이 연주돼요? 매일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계시록에 보면 내 생물이 거룩하다 종이하에 하는데 그 소리가 뭐와 같다 그래요? 우레와 같고 파도 소리와 같고 막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소리로 매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국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경배가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뭐 드럼 세례대고 막 땡땡 웃기죠. 근데요, 이걸 하던 녀석이 이유 없이 반항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보너스로 더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아시겠어요? 우리를 만든 목적은요, 찬양 부르기 위해 헌신자로 불러서 부려먹고 써먹으시려고가 아니에요. 모든 종적 개념은 천사들입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라고 부르심이 아니뇨. 할렐루야.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숭배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배,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경외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숭배와 경외는 굉장히 틀립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은요,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을 의도는 요만큼도 없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거를 풀어 쓴 게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바울이 1절, 2절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찬지요. 1절, 2절 인사를 하잖아. 그죠? 뭐 에베소 교회들에게 뭐 얘기해라. 그리고 이거 니들 읽고 다 돌려봐라. 그런 다음에 숨을 한번 내쉰 다음에 제가 볼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인사말을 딱 썼어. 그리고 이 놀라운 말을 쓰기 직전에 바울이 숨을 크게 할렐루야 이런 다음에 첫 구절이 뭐예요? 3절 찬송하리로다. 헬라어로 보면요 엄청난 감탄사예요. 바울이 혼자 이제 써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소리 한 번 지르고 내가 볼 때 여러 번 했을 것 같아. 주여 또 감격스러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몇 번 하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결제하시죠. 아 그래 본론으로 가서 그러고 아마 쓰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써나간 게 뭔지 아세요? 찬송하리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너희들을 창조했었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뭐냐?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삼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그날부터 여러분이 열심히 하건 안 하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늘 늘어져서 주무셔도 좋아요. 하나님 여러분 아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이 아들이 또 뭔지 아세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에요. 여러분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정복하라, 땅끝까지 정복하라.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 일을 누가 했던 거예요? 이거 누구의 일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천사 일도 아니었어요. 다스리는 거, 정복하는 거, 번성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자신의 일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키워드입니다. 조는 분 있으면 깨우십시오. 이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꼭 졸던 분들이 결정적인 얘기, 그 얘기만 듣고 그래서 저를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잠 깨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 절대적 성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는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 작은 하나님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입니다. 너무 놀라웠죠? 아멘이 안 나오죠? 맨날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1900년도에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찬양했는데 아시죠? 부흥회 때 가면요, 다 무릎 꿇고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 이러면서 찬양하셨거든, 우리 어르신들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됐다니까 이해 잘하세요. 어디 가갖고 야, 나는 지가 예수라는 이단은 봤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단은 또 처음 봤다 그러고 나 이단 만들지 말고, 자, 잠 깨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이 땅의 하나님들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요, 이 형상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을 따라 셋을 낳고 곧 자기의 아담의 형상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인간과 인간을 형상으로 쓰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엄청난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로 만드신 걸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믿을 차원이 아니, 이게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이런 이 땅의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불려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로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또 그러한 삶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그게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아들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다고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세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굉장히 신비의 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우리가 가졌던 교제 가운데 이 인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운 교제, 아버지, 나는 그것이 지금도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요, 아버지요, 나는 그 창세전에 그 완벽한 코이노니아, 삼위일체의 그 완벽한 코이노니아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이들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이들도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우리의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 아직도 숭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어느 모임 가서 예배 세미나 할 때, 제가 이 메시지를 할 때요, 머리가 허연 장로님이, 거기에 장로님, 내가 볼 때 장로님 3분이 계셨는데, 딴 분도 계셨는데, 눈에 띄는 머리 허연 분 3분. 그 중에 2분이요, 제가 다이렉트로 그런 얘기 했어요. 오래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 지 30년이 되셨는데 20년이 된지는 난 모르겠지만,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이제까지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고 여러분과 안고 함께하고 싶은데 한 번도 그 아빠의 품을 못 느껴보는 수많은 불쌍한 크리스찬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아바 아버지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14절 믿으세요? 이제 15절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빠됨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가 또 아까 읽었던 요엘서 2장 26절로 28절.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이런 것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요. 특별히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제 너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율법이 아닌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그래서 그 영으로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그 구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여기 찾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1절. 우리 이 구절 나누고 같이 우리 브레이크타임 가지면서 영적전쟁 큰 그림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구절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50절을 보면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마치 저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러고 숨이 딱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숨이 딱 떨어지자마자 얼른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거 23장에는요 동일한 본문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먼저 얘기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자들이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휘장 찢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지금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가는 그 순간에 그거 나중에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모두 슬퍼했다 만물도 울고 땅이 진동하고 다 슬퍼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 또 슬픔 중에 하나가 왠지 몰랐지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발견되었다. 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이 본문을 기록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얼마 전에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인가요? 딴 영화는 보면서 내가 홀리하지 않은가 그런 영화를 못 봐가지고 곧 볼 생각이에요. 그 영화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난도질 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혹시 여기에도 그런 무지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당장 그거 CD로 어디 구해다가 주일학교 애들 보여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17세 이상 관람가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제자격 되는 사역자가 자기 은혜 받고 얼른 주일학교 보여준 겁니다. CD 갖다가. 근데 걔네들이 집에 가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1학년짜리 애왈. 엄마, 예수님 괴물이야? 이거 싫어해요. 걔네들 십자가 의미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너무 흉측하게 나와갖고 집에 가더니 그러더래. 엄마, 예수님 괴물이야? 어우, 무서워. 애들 보여주지 마세요. 영화 등급삼도 그거 미국에서 17세고 한국에 15세죠? 한국 17세인가요? 네, 15세죠? 미국에서 17세 이상 관람가예요. 우리나라도 15세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 만으로 치면 2살 차이 나니까 같은 거죠. 비슷하니까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주일학교 애들 보여줘요. 3학년 이상은 이해할지 몰라. 십자가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 밑에 애들은 예수님 괴물이십니다. 꿈에 예수님이 피 뚝뚝 떨어지고 나타나면 드라큘라보다 무서워요. 그런 존재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거 우매한 짓입니다. 열정은 좋은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놀래버려요. 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그냥 피 흘리신 예수님. 요즘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뭔지 아세요? 화살을 든 예수님.
무섭죠? 저 모슬렘과 힌두를 향하여 화살을 들고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저 모슬렘과 힌두의 견고한 어둠의 성을 향하여 강력한 폭탄이 달려있는 화살을 들고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함으로 구원받은 거요. 죄를 사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휘장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휘장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휘장이 회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죠. 사람들끼리 찢어도 잘 안 찢어지는 겁니다. 그게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밑에 제사장들이 찢었거나 제자들이 찢었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믿으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얼른 천사들 시켜서 바로 찢어버렸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나 여기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담이 거닐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오시길 원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모든 휘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찢어질지어다. 무지의 휘장, 정죄의 휘장, 죄의 휘장, 전통의 휘장 찢어질지어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세요. 신방이 아니라 우리에게 머물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세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워십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여기 오시는 겁니다. 이제 찢어진 휘장 사이로 이제 여기 오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너를 터치하고 너가 나를 터치하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님 여기 임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오늘 예배인도 하신 우리 여자 전도사님 파워풀이에요. 달린 책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아직 남자 워십 리더들만 많이 봤는데 이렇게 키보드 인도하면서 하는 자매 워십 리더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자매 워십 리더 하나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소위 아주 잘해요. 파워풀하고 또 형제들하고 없는 섬세함이 있어서 또 다이나믹하고 놀라운 워십이 나와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모든 전통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요. 예배갱신, 예수님의 예배갱신의 혁명적인 메시지. 요한복음 4장 아시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아멘. 그 앞구절이 뭐예요? 여자가 말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는 그 옛날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제사 지내던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당신들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서 드립니까? 예수님이 성전도 때려쳐라. 그 산도 때려쳐라. 산이든 동굴이든 곰팡이가 나는 지하 감옥이든 땅굴이든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이 회복된 곳에 내가 임하느니라. 믿으세요? 이게 워십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으로 코이노니아 하는 곳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있는 휘장을 찢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에 당신의 교회들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떠한 휘장도 예수의 이름으로 찢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운동이 별건 줄 아세요? 성령운동 한다 그러면 꼭 무슨 목소리 걸걸하고 막 부흥사님들 옛날 막 할렐루야 이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중목에도 세미나 다니다 보면 제가 보면 전혀 홀리하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경욱 총무님 저희랑 같이 사역 이제 우리 전문의 선교협의회에서 같이 이제 저희가 이 새로운 차원의 중보기도 하나 학교를 이제 시작했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경욱 간사님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 딱 보면요 수염이 여기 이렇게 나 있어요. 수염이 이렇게 나 있죠. 산적같이요. 목소리도 막 허스키해요.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홀리가 흘러 넘쳐요. 근데 저는 보니까 얼굴 더 째면하죠. 목소리도 앵앵대죠. 그래서 딱 보고 실망해. 일단 안 홀리. 성령 사역이
막 부흥사님들 같이 돼가지고 막 그 옛날에 내 친구가 어디 기도원 갔다가 얼른 보따리 사서 도망왔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막 갑자기 성령에 대한 얘기하더래. 막 성령 받아야 능력, 성령 받지 않은 것도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니 자 우리 성령 받자 불 꺼. 근데 불 다 끄더래. 앞에 화나고 불 끈 데까지는 좋아요. 기도할 수 있는 무드를 조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려고 폼을 잡았는데 불이 번쩍번쩍 거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 불 다 끄고 성령 받게 사모하는 사람이 이제부터 이 능력의 종의 입에서 성령이 나갈 것인데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얼마나 사모해. 전부 다 안 해. 불 꺼. 이제 불 끈 거예요. 불 끄고 우리 친구도 이제 불 끄고 막 기도하는데 뭐가 번쩍번쩍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눈을 딱 떠봤더니 불 끈 다음에 어떤 분이 후라시 들고 막 이렇게 근데 더 웃긴 건요, 후라시 들고 한 사람 흔들고요, 이분이 자 성령 받아라 밑에 분들 안에 이걸 보고 얼른 도망 나왔대요. 성령 사역이 이런 거 아니에요. 독소리 막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성령 사역이 뭔지 아세요? 워십이 뭔지 알아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찢어진 휘장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여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고 믿는 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쓰다듬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공허한 심령 가운데 평안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휘장을 찢으시고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지성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배설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예배는 지성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성령이 이들 머리 위에 임하십시오. 이들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이들을 잡으시옵소서. 이들 안에서 성령의 플로잉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들 안에서 넘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과 새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 안에 있는 모든 휘장을 예수 이름으로 찢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기 우리 형제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형제들은 울면 안 된다는 거짓 예언,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는 거짓 예언, 하나님, 남자는 강해야 된다는 거짓 선생들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받는 것도 그것들을 자매들만의 일이라고 혹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거짓된 받아들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찢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형제이든 자매이든 주님 여기 임재하십니다. 이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붓습니다. 이들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잠자는 영아 깰지어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과 같이 너희여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잠들어 죽은 자들 옆에서 죽은 자와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이 시간 깨어날지어다. 이 3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이 이들의 영을 깨우게 하소서. 성령이 이들의 영에게 임하시옵소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의 보내실 성령이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고아와 같이 있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아바 아버지로 임하소서. 아빠 하나님, 이들에게 오세요. 아버지, 이들의 삶의 고독함 가운데 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제 오늘 이후부터 하루를 보내고 아버지 집을 자리에 들 때 그 공허한 마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찾아가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소서.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Holy Listen. 하나님, 이들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옛부대가 아니고 새부대가 될지어다. 새부대가 될지어다. 아버지, 오늘날 많은 부대들이 옛부대이기에 사도행전적 사람들이 들어가면 교회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부대들을 일으키고 계신데 이들이 새 포도주 새 부대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이제 성령과 동행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이들의 일기장이 사도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Oh God is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혹 이들 사역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거나 혹 아버지 스스로 볼 때 내 영혼에 번아웃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새 영을 붓습니다.
아들아 딸들아 네 힘으로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 기름 부으심으로 하라. 나와 함께 흘러가라. 성령님, 이 공동체에 당신 주인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 GDU와 또 은혜감리교회와 이곳에 온 한 분 한 분의 교회 위에 모든 시장에 예수 이름을 찢어짐을 선포하노라. 찢어졌음을 선포하노니 성령의 강이 흘러갈지어다. 성령의 강물이 이들에게 임할지어다. 성령님, 이들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롭게 일어나는 중보자들로, 영적 전쟁의 워리어들로, 월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시작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